49쪽 수법이다. 법을 받는다. 이거는 당장 이 글자부터가 이건 방망이감입니다. 법을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일 허공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 허공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있어요? 허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허공은 주고받고 못해요. 다만 이것이 허공이다. 인가. 이거는 수법이라고 부득이 글자로 표현하니 수법이지 인정해주고 인가하고 너도 허공 자체가 되었구나. 이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빠져서 보는 어록과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보는 어록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조야지 삼경에, 삼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경. 예? 삼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자, 이것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강원이나 고성국대학을 안 갈 뿐이기 때문에 수저아로서 근반적으로 알아놓을 상식은 이런 기회에 알아놓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이게 무슨 대단하거나 무슨 무념유종과 관계되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시간을 몇 단위로 나눠요? 24시죠. 24시. 우리 동양에서는요? 12시죠. 12시가 자축이며 그거죠. 그러면 12시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몇 대로 나눠요? 둘째로 나눠요. 낮때 밤때. 저 새끼 밤나서 술 처먹어. 하루 종일 술 처먹는다. 중국 놈들이 우리를 보고 그 자식들 밤이 나누는 건 통크네. 낮 밤으로 나눴어. 낮 밤. 딱 두 대로 나눴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삼경이라고 하는 건 열둘로 나눴을 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나누는데 즉 2시간 해가지고 저녁 9시부터 어를 삼경으로 치는데 저 삼경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나눌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선방에 와가지고 우리 참선학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나눕니까? 없는 걸로 나눕니다. 원래 시간이란 없다. 그런데 요즘 과학에서 와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만드는 가정이었지 시간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살아주면 부처님 법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랑 한 번 내리막기로는 다시 못 일어나는데 조선조의 스님들이 스님 대접을 받은 줄 압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도 지금 이렇게 올라서는데 그거는 우리 부처님 교리 즉 과학이 발달할수록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 덕택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말이에요. 이건 가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성직자들이 중이 스님이 스님들을 강목을 가져와서 이마박을 깨고 피투성이가 되고 하는 게 텔레비전에 주저리 그냥 비춰가지고 그런 정도 되면 그건 일어서지를 못해요. 여기 멀쩡하게 이렇게 견딥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력과 우리가 이 정진하는 역과 이 산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하는 이런 기운은 여러분들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다고 봐요. 없다고. 선에서는 왜 없다고 보는지를 한번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삼경에 오조야지 삼경에 환해능 당내하여 당내로 이제 해능을 불러드리죠. 그래서 뭘 설했습니까? 설 금강경이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가끔 무슨 얘기들 하는데 그 당시엔 육조단경이 없었고 금강경을 설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건 뭡니까? 모양 없는 법. 네 마음 바로 보라. 네 마음 바로 보면 바로 부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금강경이냐? 왜 금강경이냐? 우리 경전 나누는 방법을 한번 좀 와서 다시 지우시죠. 우리 경전 나누는 얘기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천태 오판에서 오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방법상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달아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경을 설했습니까? 화엄경을 설했죠. 화엄경을 며칠간 설했습니까? 화엄 80권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80권인데 80권을 21일 동안 읽어낼 수 있는 분, 읽어낼 수 있는 양인가 양이 화엄경이 69화엄이든 80화엄이든 그게 전부 다가 아닌데 그 읽는 거 우리나라에 읽는 것만이라도 21일 동안 어느 정도 속력으로 읽느냐면 24시간 22개
이틀이 아니라 석 달을 외워도 다 못 외웁니다. 못 읽습니다. 그러면 왜 21일 동안 이걸 설했다고? 21일 동안. 이걸 어떻게 회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양을 해야 됩니까? 그걸? 불교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와 보라. 보면 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21일 동안 분명히 설했습니다. 분명히 설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100% 믿습니다. 100%.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 지견이 나고 견성한 다음에 심심하걸 한 화엄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 내가 깨달은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면 진진찰찰하고 찰찰진진한 그 내용이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화엄경이라는 건 전부 다 부처님이 입을 딱 다물고 계셨고, 그 부처님이 말 없는 법문을 듣고 우주 대진의 화엄의 법문을 듣고 보살이 찬탄하고 하늘에서 찬탄하고 불보살이 찬탄하고 그런 내용인데 21일 아니라 단 3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찬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말 없는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약에 하고 소리를 질렀으면 귀 열린 사람은 교선사 스님이 하고 소리 질렀구나 한데, 귀 먹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교선사 스님이 잠이 왔는가 하고 하품을 했구나. 전부 다 자기식대로밖에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화엄 21일 동안 이거를 정말로 진리다운 진리를 설했는데 인간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부처님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아함으로 내려갑니다. 아함으로. 아함경을 몇 년 동안 설합니까? 아함경을 몇 년 설해요? 12년 동안 설합니다. 12년 동안. 그럼 아함경 내용이 뭡니까? 이제 화엄경 내용은 뭐죠? 일체유심조죠? 아니 뭘 알아? 대답만 하는 거지. 일체유심조라 이 말이죠. 일체유심조고, 아함경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 그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설하다 보니 제자들이 이리 하는 사람들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저런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어떤 놈 모양으로 악하게 사는 놈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선인 선과가 아니라 선인 악과도 되고 악인 선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부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체유심조라고 내가 안 왔구나.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12년 동안 말하니 고작 이제 이 정도로 왔구나. 그럼 한 단계 올라가 보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선한 인과를 심었는데도 악한 결과가 오는 원인이 어딘가? 한번 방등경으로 올라가 보자. 방등경을 몇 년 설했습니까? 8년 설했죠? 8년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여기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 맺어요?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죠? 뭐에 의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 시간을 기다리고. 둘째, 공기를 마셔야 되고. 셋째, 흙이 에너지를 올려야 되고. 넷째, 태양이. 인간과 똑같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사대에 의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만남이 와야만 열매가 맺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나무를 심었는데도 그 결과의 열매 맺는 건 50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에 인간 7, 80년은 눈 깜짝할 동안인데 눈 깜짝할 동안엔 열매가 안 맺는다. 인연이 도래해야만 맺는다. 이게 방등경이에요.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알겠죠? 그 다음 인연법에 떠고 와보니까 있는 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있는 법에. 그래서 금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강을 반야라고 그러죠. 반야부라고 그러죠. 반야부로 들어가는데 몇 년 설하셨어요? 21년 설했는데 금강이 몇 번째입니까? 금강경 600구 중에 560 몇 번째입니다. 거의 끝에 가서 설하는 거예요. 금강경. 그걸 금강경의 대의가 뭡니까? 공이죠. 공이죠. 공. 공은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득 찼다는 뜻이 뜻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하는 게 뭐예요? 화엄법화. 법화죠? 아니, 법화 열반. 법화경 8년 동안 설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이게 금강경을 설했느냐 하면은 법화경은 화엄경과 같은 레벨입니다. 레벨이. 왜냐? 제법종벌레 상자 정멸상돌이니까. 이것을 금강경의 공돌이 바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공한 이치를 깨닫게. 그래서 설 금강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이나 이런 거는 설하려면 몇 봅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반야심경과 금강경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금강경 아니냐. 해능이 일문의 은하에 대오하고 변호하고 변호하야.
기아 수법하니 그날 저녁에 수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인가를 받았다 그랬죠? 인가를 받아가지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도 그렇게 되었구나. 이거는 서로 대대로 인가를 하는 것이지 주고받는 게 아니다. 물론 주고받는다 해도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진부지러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능아, 해능아. 옛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옛부터라는 것은 이 중국에 와가지고 달마 스님이 와서 달마 스님이 그렇게 양무제와 개합이 안 되고, 개합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종파에서 그만큼 성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나 이것을 싸움하는 종파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합대학에 가보면 법대가 있고 의대가 있고 과가 많을수록 대학이 성하는 것처럼 종파불교라는 건 잘만 성하면은 오히려 불교가 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립적인 개념에서 보지 말자는 얘기요. 율종이든 무슨 종이든. 그래서 말씀을 하기를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을 신라태에 매달린 것과 같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너를 해칠지도 모르니 모름지기 속히 떠나라. 그래서 해능이 가사를 받고 밤중에 떠나가지고 얼마 동안 가느냐면 한 2달 정도를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너는 가서 노력하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 이 법을 회제하지 말라 하는 것은 스승이 당신 상자를 아끼는 노파심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이 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2달가량 되어가지고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대유령이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유령이 어디쯤인지를 모르겠으나 이런 걸 알면 훨씬 더 실감이 나겠죠. 2달가량 돼가지고 대유령에 이르는데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결국은 반쯤 와서는 다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품 장군 출신이 고갯마루까지 쫓아와가지고 해능을 덮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도낭본에는 이렇게 나왔고 다른 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를 뺏으려고 하니까 바로를 어떻게 했죠? 바위 위에다가 놔두고 숲에다가 숨습니다. 숲 뒤에다 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를 이래 뛰려고 해보니까 뛰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뛰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해명 스님이 내용 스토리 알겠죠? 법을 바로가 없으면 대종공양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바로공양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기 와서 오늘 선원장 스님께서 참 바로공양을 같이 해도 좋다는 말씀 듣고 바로공양을 하는 그 많은 대중이 상공양들을 즐기는데 상공양 그거 정말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로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양에 맞는 그릇, 응량기라 그래요. 바로란 저게 이제 본래 발따라라고 하는 말이 중국말로 해서 그냥 바로라 그러는데 저 바로공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저게. 인도나 저 태국 가면 뭐로 먹어요, 밥을? 손으로 먹죠. 손으로 먼저 맛을 봐. 바로는요, 저 바로 자체가 바로 공양할 때고 상공양할 때 보면 나는 상공양하면 밥맛이 없는데 아까도 바로 공양해서 이 가운데 어느 스님이 깨칠지 모른다. 이것은 같이 인연을 맺는 것이다. 과거 생에 몇 생을 지내봤는가. 스님들은 그 심정 몰라. 그 밥이 그 공양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날 보고 왜 상공양 안 하느냐 한다는데 붙여줘. 여기 온 때에 같이 바로 공양을 했다고 뭐. 그래 이제 바로를 떡 놨는데 바로가 안 띄어진다 이 말이야. 안 띄어진다는 게 믿음이 가야 돼. 믿음이 가야 된다고. 한 사람은 법을 얻은 분이고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로 눌려. 기싸움에서 눌린다 이 말이야. 기싸움에 눌리면 되는 일이 없어. 그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용장부려 지장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 용맹스러운 아무리 칼싸움 잘하고 많이 하더라도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이 지혜로운 장군을 못 당하고 용장부려 지장이요. 지장부려 덕장이요. 덕장부려 복장이요. 복자는 그런 말이 있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군도 지혜로운 놈을 못 당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머리가 똑똑하지만 덕스러운 사람 못 당하고 덕스러움도 복을 많이 지은 놈한테는 안 당한다. 수행을 많이 해놓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말이 있어? 관상 볼 때 관상부려 수상 아니요. 복상이요. 복상 배복자 말이야. 배복자.
내 남국선원에 내 상자 가지고 원주 보는데 배가 이만큼 나왔길래 야, 니 그 똥배가 도대체 언제 들어갈까 하니까 신임 똥배라니 복배인디요. 그래 복배하자. 배복자를 써서 배복자. 관상부려 복상이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봐야 저 바다의 배 말고 배떼기 하는 배 말이요. 배 잘생긴 놈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은 배짱 좋다, 배심 좋다 이랬어. 머리 똑똑하단 말은 옛날 문에는 나오질 않아. 요 근래 나온 말들이지. 그럼 복상부려 배가 아무리 잘생겨봐야 그 다음 뭐요? 배상이요. 배상. 덩어리 잘생긴 놈. 목욕탕에 가서 덩어리 잘생긴 놈 잘 봐놔도 그거 틀림없어. 그럼 덩어리 잘생긴 놈한테는 정말 안 돼요. 덩어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시해. 배상부려. 그 다음 뭐요? 배상부려. 심상이요. 배때기도 못생기고 덩어리도 못생기고 얼굴도 못생겼지만은 마음 잘 쓰는 놈, 마음 수행하는 놈한테는 당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잘 쓰는 놈한테는. 요번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싸움이 벌어졌는데 스님 그 사람한테는 당수 8단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무식이 당수 8단이라고 무식한 놈 당수 8단 가지고는 한 9단 정도 되면 될지 몰라도 정치 9단이면 그거는 뭐 무식도 이겨내니까 무식이 당수 8단이라고 그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제 옛날 무식한 귀신은 뭐라 그랬어? 용기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말이 달라졌대. 무식한 귀신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적을 붙여놨는데도 무식해서 글자를 모르니 마음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하여간 안 모르겠으나 그래서 바로를 딱 띄려고 했는데 바로를 들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해명 스님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 바로 하나를 결국 들질 못하니 아 이건 맥지법을 이어받는 게 아니구나. 스님 잘못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짐짓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불효기의니이다. 여기서 의라는 건 뭐죠? 아고 원래는 구법이요 불효기인이다 하는 것은 가사를 필요로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가사와 바로를 훔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을 확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 그러니 육조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 번은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전심은 무엇이며, 전심은 뭐죠? 전심은 뭐예요? 바로를 뺏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저것만 뺏어오면은 한턱 내가 한바탕 할 것이다 해서 그 바로만 뺏겠다는 탐심이 꽉 차 있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며, 바로가 바위에서 떠지지 않으니까 아차 이게 아니구나. 스님 저는 바로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스님께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후심은 무엇이냐? 아까 조금 전에 그 펄펄 끓던 탐심은 어떠한 마음이며, 지금은 마음이 얼른 돌아서 가지고 보리심이 나가지고 법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양쪽 변을 여일 때 이 법은 찾을 수 있다. 불사선 불사가라 이렇게 나오죠. 참 앞뒤가 딱 맞는 말입니다. 불사선 불사가라. 우리 지구상의 종교를 보면 전부 다 선을 원장합니다. 선을. 방등경까지만 가죠. 방등경에서 공사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선도 버려라. 선도. 착함도 버려라. 이거는요, 앞으로 물리학이 그 사람들은 생각 있는 세계까지밖에 못 가겠지만 생각 있는 세계에서라도 앞으로 진공 에너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생각 있는 세계에서 하다 안 돼가서 구경처는 참선법에서 묻지 않고는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옛날 탄어 스님께 화엄경을 배울 때 탄어 스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스님네 당대에 스님네 가사장삼 옷자락만 보면 십리 바깥에서 절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러니까 노장님 헛된 소리 어지간히 많이 하시는구만. 우린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나는 이제 내가 그걸 믿게 됐어. 가사장삼 보고 십리 밖에서 절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왜냐?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팽창 이론, 빅뱅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가 무엇이 빅뱅을 했으며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면 한없이 팽창만 할 것이냐.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우주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넓어지기만 하느냐. 또다시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수축했다가 팽창되고. 무슨 이론이요? 윤회 이론이요. 윤회 이론이요. 윤회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철학자 킬리안이라는 박사가 무슨 카메라를 발견했어?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 그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 저 카메라를 가지고 날 찍으면은 내가 강아지 생각만 딱 하고 있으면 뭐가 찍혀 나와요? 예? 강아지가 찍혀 나오죠. 내가 돼지 생각만 딱 하고 있으면 뭐가 찍혀 나와? 돼지 생각이 모양이 찍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찍힌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화두를 일념으로 딱 해서 어째서 안 되는 걸 또 하고 안 되는 걸 또 하고, 공부란 잘 되는 걸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안 되는 걸 또 하고 할 때 이게 마모가 되고 천마말년이 되지. 잘 되는 것만 한다면 무슨 누구는 누가 도인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 도인 하나 나오기를 정말 못 기다리듯이. 저도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부처님, 도인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천만 불자들이 도인 하나, 여러분들 중에 도인이 하나 딱 나와. 한국 불교는 새바람이 불어버려요. 새바람이 불어. 여러분들 내 와서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연났다는 사람도 안 나와 그냥. 그럼 불가능한 거라면 이런 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러분들 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은 살은 안 나오죠. 속에 있는 뼈다구만 나오죠.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초음파 검사하면 뼈다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초음파 검사하면. MRI니 무슨 초음파 검사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파장만 이렇게 찍혀 나오지 뼈다구든 살이든 안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조금 더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된데도 화두를 믿으면 안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카메라로 영혼을 몇 명 찍는 줄 압니까 지금? 영혼이 어디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 걸 추적하는 그런 세상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윤회론을 안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요. 어떻게 참선을 안 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전심은 무엇이며 네가 그 바루를 뺏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며, 금방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완전히 돌아선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냐. 불사선 불사가라.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명 스님은 깨치게 됩니다. 깨쳐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도명이라고 바꿉니다. 누가 보고 온 사람 있네 그래도. 왜 도명이라고 바꿉니까? 예? 해능 스님 상자가 됐으니까. 스승하고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중국은 그 사상이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우리가 반야심경 외울 때 뭐라 그럽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 자제보살입니까? 관세음보살입니까? 왜 관자제가 되었습니까? 관세음보살을 관자제라 그러죠? 왜 관자제라고 됐어요? 그래, 바로 당태종, 이세민, 이세 누구? 세자가 든 거예요. 세자, 인간 세자가. 황제가 세자가 들면 다른 글자는 그걸 못 써요. 관세음을 관자제로 바꿀 정도요. 그럴 정도로 옛날이 그 내려오는 과거를 우린 알아야 돼요. 그로 도명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전심은 무엇이며?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전심은 무엇이며? 후심은 무엇이냐? 불사선 불사가라. 자, 이 세계가 우리 세계가 되도록 한번 애써 나가십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화두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화두 애써 나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이 세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50일 여기서부터 육조 스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조 스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